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4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겠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까지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계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거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월요일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성도님 심령 한 분 한 분 가운데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묵상하며 요셉의 인생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생을 다루어가는 모습이 참 신비함을 느낍니다. 요셉은 17세에 애굽 종으로 팔려와서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여러 삶의 어두운 시간들을 지나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발탁하셨습니다. 물론 현상적으로는 애굽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또한 그 해석한 후에 대책을 지혜롭게 이야기함으로 애굽 바로 왕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피택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현상과 사람을 뛰어넘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철저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의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는가? 또 이 자리에 불러주셨는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자리에서 사명감, 그리고 자신에게 그 시대적 과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잘 감당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삶의 과제입니다. 오늘 46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는 애굽에서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지만 이 요셉의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요셉이 만약에 내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만약에 13년의 그 애굽에서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었을까요? 물론 요셉의 마음속에는 희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어려움들, 또 모함을 받고 왕의 세수가 갇힌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술 맡은 자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 왕의 세수의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잠시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도 자기는 미치지 못하고 2년 동안 기다려야 했던 그 시간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최후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 사실 요셉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이 요셉이 알았다면, 또 그것을 분명히 확신했다면 그의 인생에 바라보는 관점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사주팔자, 그리고 여러 가지 점이라든지 여기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알려고 합니다. 내 운명은 어떻게 되냐? 내 사주팔자는 어떻게 되나? 왜 그것을 알려고 합니까? 그래야지 현재의 모습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힘들고 어렵지만 앞으로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 상이다, 또는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것이 맞든 안 맞든 그 자체로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찬송했던 3절의 가사를 한번 볼까요?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내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나중 주님의 품에 안길 때, 또 천국에 있을 때 우리 지나간 인생, 짧은 인생을 돌이켜보면 내가 그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회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인생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한번 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오늘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능력의 손길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며 걸어갈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46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석한 대로 7년의 풍년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풍년이 상상을 초월한 풍년입니다. 우리 4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7년 동안 그 땅에 주어진 풍성한 그 곡식 곡물들을 저장을 했는데, 이 저장을 해도 너무나 소출이 많아서 더 이상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그러한 풍년이 애굽 땅에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보통 사람들 같으면 1년, 2년, 3년이 아니고 5년, 6년, 7년 계속해서 이어질 때, 이 풍년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5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할 때 각국에는 기근이 있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이 풍년, 애굽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것들이 풍성한 때에 그들이 그것을 비축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가운데 오직 애굽에만 먹을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그 요셉의 한 사람의 인생만 하나님께서 승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애굽 온 나라를 살리기 위함이었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가족 그리고 형제들을 애굽으로 이끌고 와서 그 애굽에서 새로운 민족을 형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놀라운 은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 요셉이 그 풍년 동안 낳은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5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먼저 첫 번째 아들 장남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는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이 므낫세 이름의 뜻은 잊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는 요셉이 그동안 가족을 떠난 서러움, 외로움, 그리움,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고, 또 그리고 자신이 경험했던 고난들,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의 답답함과 아픔들, 이러한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상징으로 이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아픔, 눈물 이것을 닦아주시고, 또 우리가 지금 당하고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위로와 보상의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52절 말씀을 보면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합니다. 이 에브라임의 이름의 본뜻은 번성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사람이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번성하게 하신 것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수고해도, 열심히 노력해도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얻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는 인생도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다고 해서 모든 좋은 결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서 그가 자기의 가정으로도 큰 복을 받고 애굽 온 나라로도 큰 복을 받은 그것을 통해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해 주신 그 은혜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사실은 예배 드리는 한 주뿐만 아니라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또 지나간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여러 감사의 제목들, 우리 삶에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며 또한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고 또한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시간들이 우리 온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5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7년 풍년이 지나고 맙니다. 여러분, 참 인생은 참 재미있게도요, 풍년이 있으면 흉년이 있습니다. 마치 낮이 있으면 밤이 있는 것처럼, 산이 있으면 계곡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서는 명암이 존재합니다. 밝음이 있고 어둠이 있고, 사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의 모습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까? 애굽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얼마 전까지 그 풍성한 풍년을 이 애굽 사람들이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풍성한 풍년의 때 이 애굽 사람들은 그 넘쳐나는 그러한 풍성함을 어떻게 다루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5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이미 지금 그들에게 풍성하게 주셨는데 그들이 이것을 어떻게 관리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요즘 우리가 현대인들은 물질을 버는 것 못지않게 그것을 유지하는 것, 재테크하는 것, 또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어릴 때부터 교육이 되고 또 젊은 시절부터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아서 잘 준비하는 것이 사실인데, 사실 당시 사람들은 그냥 오늘 내게 풍성하면 그것을 다 써버리고 또 그냥 내일도 그렇게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에서 유일한 지혜의 사람, 바로 이 요셉이 있기에 그 위기의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굶주려 죽겠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5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요셉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고 그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이 바로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요셉과 같은 이러한 사람을 이 나라의 2인자로 다 맡겨놓고 그냥 맡겨놓으면 알아서 척척척척, 그리고 풍성할 때는 풍성한 대로, 어려울 때는 어려운 대로 모든 대비책을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 이 바로가 그가 이 요셉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그가 얼마나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5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온 집에는 이제 기근이 심하게 되자 요셉이 드디어 창고 문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각국의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옵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의 인생 그리고 애굽에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현재 삶 가운데서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라의 모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흉년의 때 요셉이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다,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복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빚된 역할 가운데 하나는 어려움이 있는 사람, 힘든 사람,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어제 설교 말씀 때도 설교 초두에 이태원에서 지금 사고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잠시 언급했는데요. 또 계속 기사를 보니까 사망자 수가 늘어납니다. 어제는 신원이 확인이 안 돼서 대부분 10대, 20대라고 했는데 좀 확인을 해보니까 10대, 20대, 30대, 물론 20대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의 사람들도 죽은 그런 참사가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의 댓글을 보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안 좋은 댓글을 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 현장에서 구조했던 한 의사의 고백은 정말 죽어가는 사람 옆에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현장을 멀뚱멀뚱 쳐다보고 그냥 자기의 즐기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언어들을 뱉는 거 보면서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실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가서 구조하고 하는 것들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가족들, 그냥 사고로 잃은 그 유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 명의 그 사고 유가족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그 영혼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유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그들이 이 계기를 통해서 또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주님의 은혜 아래 돌아올 수 있다면, 또한 그리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의식들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의 문제 그리고 자신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사회적인 의식, 또 그리고 국가적인 의식, 세계적인 여러 가지 일어나는 데 대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가족이 죽었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통탄스럽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애를 쓰고 수고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일어난 이런 참상들을 보면서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기사들을 접할 때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또한 그리고 남아있는 유가족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정말 그들이 주님 앞에서 새로운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본분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또한 이러한 믿음의 식견을 넓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또 온전한 이 세상에 빗댄 그런 믿음의 자녀로 서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하나님께서 요셉이 오랜 시절 꿈을 꾼 대로 드디어 그의 인생 가운데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요셉만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 애굽 온 나라도 살리고 또한 각국의 민족들도 살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축복,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이것은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섭리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음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흉년 때 요셉의 지혜로움과 준비함으로 기근으로 굶주린 그 각국의 사람들의 도움을 주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심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영적으로 신음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복음, 또한 우리의 실질적인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통해 그들을 위로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원의 교회 공동체가 위로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오르만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 이 공동체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은혜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 하루 삼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겪고 있는 삶의 답답한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 그 안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